할렐루야,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을 주시고 좋은 일 많게 하시고 복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사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들리는 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집중하시고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요동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존적 능력과 뜻으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도 아멘입니다. 아멘 솔리데요. 근데 두 번 아멘 하신 분은 어찌된 일인지 저도 두 번 아멘 했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다른 말이지요. 정반대 말입니다. 근데 둘 다 믿으면 대단한 믿음이지요. 근데 저도 둘 다 믿습니다. 둘 다 믿어요. 사실 둘 다 맞아요. 사람은 언어 속에 갇히고 공간과 시간 속에 갇힌다고요. 김상조가 오른쪽으로 가면 반드시 왼쪽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요? 이쪽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면 뒤로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훨씬 넓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말은 다른 방향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분이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 날카로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 나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고 나의 기도가 있는데 이 강력한 두 의지가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날카로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서 끌어내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열매 맺게 하는 견인력이 뭘까요? 5글자 딱 기억하십시오. 영적 주도권입니다. 영적 주도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지요. 조화롭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움켜쥔 성도들의 기도에 장전하여서 하늘로 쏘아댄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형편없는 이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이것 종교적인 권위는, 종교적인 지위는 가장 높이 올라갔지만 영적인 주도력이 없는 거죠.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니까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아주 무기력한 이게 뻥튀기 같은 뻥튀기 신앙이죠. 뻥튀기 신앙.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흔적을 찾기에 그의 삶에 한 군데도 한 곳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을 한번 보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고 누구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이 모래밭 신앙입니다. 뻥튀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누가 들었다고요? 엘리가 들었다고요. 무엇을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지독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 아버지가 들었다고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모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고 어떻게 벌하셨는지도 그가 보았고 들었다고요.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쥔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불러야지요. 부르고 아들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에봇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제사장의 모자를 그냥 던져버려야죠. 그리고 막 맥살을 치고 막 그 종아리를 때려야죠. 죄악을 놓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아들들 좀 용서해달라고, 이 아들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통하고 통곡하고 내려놓아야지요. 피가 나도록 매질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 아들들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이 아들들이 죽지 않는다니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악이 딱 들어옵니다. 그 죄악이 들어올 때에 민족 전체의 연병이 시작된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 미디안의 율락 여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 친구거든요. 우리 형님이거든요. 그만 뭐 갈등 일으키기 싫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일을 딱 보는 순간 참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요, 비느하스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넘어갔지만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악에 물들고 연병이 들어오고 민족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자, 그냥 갈등 일으킬 거 있냐, 입 다물고 그냥 덮고 가자, 그렇게 말할 때에 비느하스는 참을 수가 없다고요. 가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빨을 깨물고 그 온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의 행동이 온 민족을 살립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연병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수기 25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 노를 돌이켜, 내 분노를 돌이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이시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 죄악을 딱 찍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시는 거지요. 살리시는 거지요. 죽이셔야 할 마음을 거두시고 살리신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도요, 엘리가 이빨을 딱 깨물어야죠. 이빨을 깨물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을 후려쳐야죠. 너 그거다 진짜 죽는다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너와 내가 죽어버려야 이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겠구나. 그냥 막 죽자고 달려들어야죠. 그런데 신앙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영적 결기도 잃어버린 이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들들의 죄악을 다 보고 듣고요. 2장 23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소문이 좋지 않을 일입니까? 소문이 안 좋은 일입니까? 이건 죽을 죄인입니다. 이건 반드시 죽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겠지, 믿는 집 자식이 어디 가겠나, 곧 돌아오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의 죄는 가장 지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아들들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엘리 아버지가 그 일들을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집안이 멸망하는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회복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참아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엘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회복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천하태평, 이 무기력한 신앙 때문에, 무기력한 껍데기 신앙, 이 뻥튀기 신앙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아예 그냥 엘리의 귀에 딱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의 귀에 그 말을 넣어주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이후로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의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엘리야, 너희 집안 정말 망한다. 엘리야, 너희 집안 다 죽는다. 완전히 너희 집안도 망하고 너희 민족도 망할 것이다.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의 귀에 소문으로 들린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무엘의 귀를 통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멸망의 이유가 보입니까? 집안이 망하고 아들들이 다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죠. 그 청년들, 그 민족의 청년들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그 죄의 이유가 뭐라고요? 죄악 때문이라고요? 물론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죄를 밝히신다고요. 13절,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않은 죄악, 이 부작위 죄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소방관인데, 내가 소방관인데 불이 났어요. 나는 가만히 지켜봐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바로 잡혀갑니다. 부작위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 집안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앞에 뒤에 문맥을 다 읽어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이 죄가 하루 이틀 지속됐겠습니까? 한 달, 두 달요? 아니요. 아마 10년은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강하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진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분명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야, 진짜 우리 특히 아들 둘 키우는 집안, 야, 진짜 허파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허파가 없을 거야. 네, 진짜 허파가 없을 거예요. 심장도 없고요. 진짜 이게 자식 낳아보면 하나님 마음 압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죠.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셋 셀 때까지 해라. 3번 딱 센다. 몇 딱 들고요. 3번 센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 셋.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 둘, 그다음 바로 셋. 그렇죠. 그렇죠. 아, 아시네. 예, 아시네. 아들 둘 키워보지 말다. 둘 반이다. 또 셋. 아니죠. 둘 반의 반이다. 둘 반의 반이다. 둘 반의 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셋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셋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빠가 셋을 세면 진짜 때려야 되거든요. 아빠는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서 아빠가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아빠는 둘 반에서 반까지 계속 이 징벌을, 매질을 연기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까지 사무엘의 그 입에, 그 귀에 넣어주시고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엘리 제사장, 너 둘 반에서 반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엘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절규라고요.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야, 이 엘리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뭐지요? 엘리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엘리의 말을 보십시오. 엘리가 뭐라고 말하죠? 18절 같이.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 재물 100만 원 가져가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차 그거 내 가져갈 거야? 너 집 그거 아파트 내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할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징벌하시겠다, 씨를 말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뭐지요? 너의 두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죽고, 사실 말씀 안 하셨지만 이 아들 뿐이겠습니까? 남자 청년 3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법궤가 뺏긴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극심한 가슴 아픈 그 통증 가운데 그 가슴 아픈 그 애달픈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놓고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아들이 죽는다는데 이 제사장인들 못하고 이게 내가 높아진들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이고 그냥 다 그만두고 금식하고 통곡을 시작해야지요. 그런데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작 하는 말이 여호와 신이 소견대로 행하실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엘리 제사장 믿음 좋네, 아들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참 고귀한 신앙이다, 엄청난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리 높은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역사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껍데기뿐이고요, 이 숙명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히스기 아시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죽어, 너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유언장을 쓰는 게 믿음이겠죠? 물론 그게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믿음인 거죠.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하실 분이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있음을 알고 그냥 막 엎드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냥 돌격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예.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 병을 딱 걸어버린다고요. 죽으면 죽겠지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적 주도권을 딱 쥐고 하나님 반드시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요나 이야기에도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확실히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 왕이 들어요.
영적 주도권을 쥔 자가 확정된 이 진노의 사슬을 끊어내는데요, 니느웨 왕이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약간 희미한 그림자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림자 딱 붙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요나서 3장 6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땅을 치고 통곡할 때에, 여러분 요나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리는 몰라요.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모르고 이삭 이야기도 모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 앞에 던져진 그 진노와 멸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건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이 멸망을 당해 죽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고 고백하기 원하신다고요. 영적 주도권을 쥐고 악한 모든 죄를 박차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큰 발돋움과 그 발구름을 기뻐하신다고요. 기꺼이 멸망의 소식을 거두시고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더하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일으키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 이 사람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 사람 어떤 동물 같아요? 동물의 왕국 나오는 그 기억 안 나십니까? 나무늘보 아십니까? 나무늘보 1m 가는데 하루 걸리는 나무늘보. 밋밋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네 아들들이 죽는다라는 그 말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분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엘리의 믿음대로, 엘리의 말대로, 엘리의 생각대로, 그 무기력함대로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법궤는 뺏기고 나라가 망하고 3만 명의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다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제가 보니까요, 숙명론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숙명론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딱 붙인 운명론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표 포장지 숙명론,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숙명론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주도권을 손에 꼭 쥐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기를 가지시고요, 믿음의 결정으로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셔야죠. 뜻을 품고 기도의 엔진을 달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달려가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치시고 날아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든 예화인데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예화를 3번, 4번, 10번, 20번 할 겁니다. 개구리 이야기. 동신교회 개구리와 서도교회 개구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다가 내당동 그 앞에 있는 우유통에 그냥 빠져버렸다고요.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동신교회 개구리가
그 빠지는 순간 깊이를 알 수 없고 쭉 내려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천한 죄인을 순교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동신교회 개구리는 조용히 깔아앉아 순교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동신교회 앞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겠죠. 서도교회 개구리는 우유에 빠지자마자 발을 땅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손뼉을 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환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다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땅을 구르고 발을 막 밀어냅니다. 근데 갑자기 우유가 굳어져서 치즈가 되어서 밟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대구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유통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개구리 이야기인데요. 둘 다 동신교회 개구리와 서도교회 개구리 다 믿음은 하나의 모습이겠죠. 두 모습 다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건 다른 게 뭐죠? 다른 점은 영적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차피 이 땅에서 한번 예수 믿고 사는 바에는요, 신앙의 주도권을 딱 쥐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저력, 신앙의 주도권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빠져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만큼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이루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유명한 책 2권 쓰셨습니다. 한 권은 여러분 다 아시죠? 긍정의 힘. 또 한 권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힘을 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2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자는 나를 부정적이고 나약하게 만들어서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이제 어려워져서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안 돼. 그렇게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우울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사자 한 마리가 살고, 그 옆에는 나에게 힘을 주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해주는, 어르렁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어르렁거리는 사자가 옆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2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자가 이길까요? 2마리의 사자는 서로를 물어뜯기도 하고 싸웁니다. 2마리 사자 중에 어떤 사자가 이길까요? 답은요, 내가 밥을 주는 사자는 살고 내가 밥을 주지 않는 사자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주면 그 사자는 살고 살찌고 강력한 이빨로 내가 밥 주지 않은 그 사자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내가 밥을 주지 않은 사자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사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요. 그건 주도력이죠. 주도력. 힘을 다해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이 사자는요, 굶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 어른되지 못하도록 쫄쫄 굶겨 죽여야죠. 그리고 반대로 나를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이 사자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안심 스테이크 먹여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포효하는 그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해야죠. 여러분, 저는 영적 주도권이 뭔지 가만히 고민하다가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영적 주도권이구나 제가 무릎을 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거룩한 소원을 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겠다.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왕이 주는 음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 세상 왕의 음식은 모두 다 신전에서 제사 음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핏째 먹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겠지요. 금식기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환관장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안 먹습니다. 나는 고기 못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뭐라고 하지요? 환관장이 뭐라고 하지요? 다니엘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뭐라고 하지요? 안 돼, 못해, 못해줘, 안 돼, 넌 포로야. 그냥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말 들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먹어. 그렇게 말한다고요. 기도했잖아요. 애써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냥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어서 내가 말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달려들었는데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네. 낭망하지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냥 돼지 먹고 막 피째 먹고 막 다 먹어버리죠. 막 그 배불러 버리죠. 그런데 영적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뜻을 꺾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데요? 환관장이 안 된다 했잖아요. 환관장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돼지고기 먹고 피채 먹을 겁니까? 그냥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것입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건 내 마음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1장 11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 있을까 할 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자,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비전 앞에 끝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 앞에 죽기까지 헌신하는데 환관장은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환관장이 높은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관이 밑에 있으면 조교가 있잖아요. 교관이 안 된다 했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교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열흘 동안만, 딱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내가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좋으면 그냥 그게 좋은 건 아닙니까? 환관장보다 낮은 직급이죠. 감독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감독관님,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소를 먹게 하소서. 그래서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채소를 먹은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광채를 더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지혜를 100배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꿈꾼다고 순탄대로가 열릴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16차선 열릴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일수록 훨씬 더 장애물이 많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일수록 훨씬 더 장애물이 많고 험한 산과 골짜기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거룩한 비전 앞에 죽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쥐고 끈기와 패기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엘리는 뭘 알지요? 엘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엘리가 아는 하나님은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엘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모든 신앙은 종교 장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오늘 말씀에 흐느적거리는 이 엘리의 지렁이 같은 신앙을 거절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복종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열기를 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소원 앞에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교는 의지가 약한 자들이 신에게 의지하는 요행의 행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실랍니까? 아니라고 말했지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찬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장애물과 그 모든 어둠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